여기서 말하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 물론 걔도 힘이 있겠지만 그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져 있는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힘과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심지어 자살하게도 만드는 게 바로 사람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침에 샤워를 싹 하고 드라이를 예쁘게 딱 한 다음에 오늘 괜찮네 하고 딱 교회 왔는데 저를 본 사람이 목사님 머리 아프세요? 이러면 저는 갑자기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도 아깝고 좀 별론데요. 딱 왔는데 목사님 멋있어요. 그럼 저는 갑자기 멋있는 사람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오랜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야, 살 좀 쪄라. 뭐냐 그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신 분 계시죠? 근데 저는 그것을 평생 들었기 때문에 진짜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변함없이 그 날씬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분 좋게 만들고 누구는 기분 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꼭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의 진심은 뭔지 알겠는데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MBC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보시면 정말 말에 힘이 있구나. 저 정도의 힘이 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는 너무 짜증나.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것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세관머리까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바로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고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태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방금 보신 대로 아니 표정이 유선 3번, 유선 3번. 참 희한해요. 그 예배 때는 연습 그 준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배 들어가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참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러면 제가 막 신경이 어딘데 써여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특히 이거 프리즈 이거 제가 여러분 설교에 도움되라고 만드는데 이놈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왔다 갔다 1부 때도 한 4번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기도를 해주시고요. 방금 보신 대로 똑같은 유리병에 똑같은 밥을 담고 한 달 동안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하고 한쪽에 부정적인 말 했잖아요. 보신 대로예요. 보신 대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또 실험을 막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특히 아이들 있는 집안 이렇게 해놓고 정말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죽은 거잖아요. 밥은 죽은 거죠. 네. 근데 살아있는 뭐 양파 같은 거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좋은 말을 해준 양파는 그 양파 뿌리가 예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나쁜 말을 한 양파의 뿌리는 잘 자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악한 영향이 나쁜 말을 한 사람이 악한 영향이 가고 좋은 말을 해준 양파에게는 좋은 영향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귀도 없는 이 양파 그리고 더군다나 살아있지도 않은 저 밥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살아있고 귀도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알아듣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커서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요즘 우리가 최소 30년을 같이 사는 거 같아요. 근데 30년 동안 같이 사는데 맨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듣는 얘기가 이놈 자식 나가 죽어라. 너는 안 된다. 빌어먹을 놈아. 나가 뒤져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호적을 팔아. 너는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참 내가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어쩌다가 너 같은 게 나왔냐. 계속 할까요? 네? 누굴 닮아서 너는 그러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란 아이. 그 안이 얼마나 썩어 묻어졌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40년 평생 맨날 그 부인한테 바가지 긁히는 남자. 또 40년 계속 그 남편한테 욕 듣는 그런 아내. 얼마나 속이 그 썩어서 문드러졌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한테는 악한 영향이 가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우리 교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제가 맡은 교구가 한 700명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가 큽니다. 근데 그때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힘든 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부목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죠, 당연히. 성도가 힘들어하는 걸 제가 들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듣다 보면 저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길게 하면 또 힘들어요. 또 자주 하면 또 힘들어요. 했던 얘기 또 반복하면 또 힘들어요. 이것을 세 개를 콤보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정말 저는 너무 괴로워요. 문자만 와도 무서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술, 담배 안 하는데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죽을 병 많이 걸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제 와서 그런 저런 고민을 얘기할 때 그것을 다 듣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고민 얘기하면 뭐 고민 얘기할 때 좋은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고민 있으면 남편 흉보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아서 교회 흉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병에 잘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애가 셋이고요. 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아파 보이는데 2011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많이 늙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 매형이 저보다 2살 많거든요. 근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매형도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한 달? 1년인가 늦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막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사님이 된 것 같아요. 그 형 머리를 보면서,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거든요. 나도 교회가 성장하면 내 머리도 저렇게 하얗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 바쁠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더 악한 영향이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EBS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욕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내용은 뭐냐면 욕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침이 튀잖아요. 그죠? 침이 튀는데 그 침의 파편을 모아서 침전물을 분석했대요. 근데 사람의 감정에 따라 그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침전물의 색깔이 무색,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침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 막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 침이 튀는 걸 딱 모아서 보니까 무슨 색일 것 같아요? 핑크색이래요. 그래서 사랑이 핑크빛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짜증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욕할 때 그 침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침전물을 보니까 무슨 색깔? 짙은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전물, 갈색 침전물을 모아서 실험용 쥐에다가 투여를 했더니 몇 분 만에 이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거예요. 색깔만 그렇게 나쁜 색깔이 아니라 실제로 나쁜 그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막 욕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을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 이 침을 막 맞으면서 그 검은색 침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을 때 고개를 숙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머리 쪽이 맞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침이 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침 튀는 건 괜찮아요. 축복의 침이에요. 기도, 안수기도 받다가 침 튀는 것도 괜찮아요. 축복의 말이에요. 하지만 막 야단치는 침은 여러분 피하시기 바라고, 부모가 막 야단칠 때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방독면 같은 걸 쓰세요. 쓰세요.
오늘부터 쓰세요. 뭐, 엄마 아빠가 여기 다 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거 쓰세요. 그리고 부인이 잔소리할 때도 비닐봉투라도 쓰세요. 잠깐만. 야단은 맞겠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꼭 그거 쓰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과학기술연구소에 맡겨보세요.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예. 밤마다 축복기도 해주거나 그런 분들 앞에서 그 자란 아이들이 왜 잘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되는 건 뭐 신앙생활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자녀에게 축복기도하거나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좋은 영향이 그에게 간다는 거. 이게 생리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나쁜 말만 나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거나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나쁜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문을 들어보세요. 다 얼마나 막 예쁜 말만 골라서 씁니까? 그렇죠? 또 찬양 가사를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영향이 본인에게도 가는 거예요. 반면에 불평, 불만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본인에게도 나쁜 게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한테 왜 사람이 몰려요?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듣거나 좋은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실제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이 바쁠 때기도 기억하면서 바쁠 때기도 저렇게 변하는데 내 아이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좋은 얘기. 친들이 괜찮아요. 좋은 얘기. 이렇게 평소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얼굴이 아주 초콜릿 빛으로 예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세요. 목사 어디 피곤한데 어디 아프세요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목사님 색깔 피부 색깔이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바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를 조심해요. 여러분 혀를 조심해요. 큰 배가 갈 때 그 큰 배를 운전하는 게 조그마한 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키를 이렇게 가면은 큰 배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 혀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이 혀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갈 때도요. 천국 가는 티켓을 쓸 때도 많이 이 혀를 우리가 쓰게 되는 입을 쓰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번이나 입으로 시인하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저를 이렇게 때리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나 잘 되라고 때렸겠죠. 그런데 저한테 인격적인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 선생님들 제가 기억합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간직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때 그런 말 했지?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맞아서 난 상처는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말로 준 상처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인데 이 17장에도 이 말의 힘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나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 장수 하나가 나와요. 바로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칼을 막 휘두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입만 가지고 막 떠듭니다. 이 사람이 키가 3m가 넘고 덩치가 크니까 이 울림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 떠드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골리앗이 별로 싸움 못하는 애 같아요. 왜 싸움 못하는데 등치만 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봤을 때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뽑아가지고 뭘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군대를 모욕했어요. 자, 군대 모욕은 뭘로 합니까? 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말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겁쟁이다. 너희들은 안 된다. 항복해라. 까불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며칠이나 했냐면 40일 동안 했어요. 40일. 그러니까 그 대남 방송이죠. 그들에게 우리를 치면 대남 방송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쁜 얘기만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우리 밥도 봤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40일 동안 들으면 우리도 안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바로 다음 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들 안에 큰 두려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진영에 부정의 영이 팍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계속 하기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한 영향이 그들의 영에, 육체에, 마음의 생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우리가 죽는 건 시간문이다. 이런 악한 생각이 그들 안에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의 한 두 사람 정도의 말을 들어볼 텐데 그 두 사람의 말이 다 부정적이에요. 먼저 지난번에 봤지만 다윗의 형 엘리압이 한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여튼 욕이란 욕은 골리앗한테 40 동안 실컷 얻어먹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들었으니 나쁜 말이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쁜 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나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말. 너 지금 구경하러 왔냐? 마음이 안악한 놈아? 교만한 놈아? 막 이렇게 동생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울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러니까 사울도 이 왕인데도 왕한테도 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된다. 쟤한테는 안 된다. 쟤한테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만 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나왔지 다른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한마디씩 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면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반응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쁜 영향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요. 교회는 그렇게 변합니다. 안 좋게 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내가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넘어졌어요. 여리고성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건물이에요. 그런 죽은 건물조차도 이제 뭐 6바퀴 돌고 마지막에 돌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그 건물을 향한 그 건물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대해서도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그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축복스러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건물 보면서 뭐야 이게 이러지 마시고요. 아유 그래도 예쁘게 잘 해놨네. 이렇게 여러분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색칠한 사람들 하나님 보고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고 그렇게 건물이건 사람이건 조직이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것이 망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처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자기 건물 딱 이렇게 만지면서 아유 고맙다 수고가 많다 너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또는 뭐 차 같은 거 운전대 만지면서 오늘도 무사하게 알았지? 이렇게 네.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건물도 알아듣고 여러분의 차도 알아듣는 거예요. 바풀떼기가 알아듣는데 차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부정의 영이 임해서 아무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대한 부정 안 된다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것을 딱 막는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형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들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형 그거 먹어 하면서 줬는데 그때 또 인간 스피커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 포기해라 죽을 놈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막 벌벌 떠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쟤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쟤 뭐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이 돈도 주고 그런 직책도 주고 심지어 사위로 삼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서 말을 합니다. 저기 제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못 해준대. 그래요? 또 딴 데 가가지고 제가 쟤를 죽이면 저한테 무슨 혜택이 있죠? 이 얘기를 계속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애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저기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 왕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윗이라는 꼬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막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부릅니다. 걔 불러라.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골리앗과 싸우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 어린이 다윗 빼고 모든 어른들은 다 안 된다 두려워 떨었지만 이 어린 다윗은요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막 쏟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러고 다녀요. 사울이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한테 위로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목동이 왕한테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기가 어른한테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돌멩이하고 막대기 들고 있거든요. 그거 들고 있는 애가 이스라엘에 딱 2대 있는 철기 칼을 들고 있는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웃기지 않아요? 그림이 되게 코미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미 사울에게는 부정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저런 얘기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부정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딱 보면 우리 안 돼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지금 부정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중에 제일 긍정적인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거든요. 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져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은 긍정 중에서도 최고의 긍정의 말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 왕한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래 그럼 나가서 싸워라 이랬어요. 근데 뭐 왕의 갑옷을 입혀줬더니 뭐 안 맞아. 그래서 다 벗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데 돌멩이 몇 개랑 성경에 보면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고 해요. 막대기. 골리앗은 이만한 칼을 갖고 있는데 막대기 들고 와요. 막대기.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방패 든 사람. 그래서 뭐 활 같은 게 날아올 때 그냥 탁탁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골리앗은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막대기. 그러니까 그것을 본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냐? 지금 개 잡으러 왔냐? 내가 개 같아?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은 얘는 계속해서 말만 하는 애예요. 뭐 칼 한 번 뽑아보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계속 말로만 아이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다윗이 오 막상 앞에서 보니까 진짜 크네. 오 무섭게 생겼다. 그래 안 되겠지. 내가 개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막대기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7장 45, 47절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줄 쳐놓으시면 좋아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꼬마입니다. 꼬마 다리. 나이가 제 생각에 한겨울이 나이 좀 됐으려나 아니면 조금 더 먹었으면 뭐 중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 되는 경훈이 뭐 이런 정도 되는데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되게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지.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에 나와서 뒤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자기를. 여러분 다 날 쳐다보고 있다니까 지금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용기입니까? 제가 뭐 어디 전도 가거나 뭐 할 때 이제 목사니까 자꾸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하면 제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든 제 기도에 주목을 하면요 좀 되게 긴장돼요. 특히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날 거야. 그런 기대가. 물론 그런 기대 안 하고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그 분들이 계세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교회가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제가 유학할 때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는 막 기도하면 휠체어에서 막 이러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 갔는데 저보고 기도하래요. 되게 심장이 막 나오고. 다 얘네들이 기도하면 다 낫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그 환자는 골리앗이고 저는 다윗이에요. 다는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꼬마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심지어 뭐라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뒤에 있는 저 구경하는 블레셋 군사들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다윗의 고백대로 됐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여러분,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군사들 중에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블레셋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예. 만약에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기대했겠지만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 저 꼬마가 골리앗하고 말이 되냐.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방이에요. 예. 제가 다윗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윗만한 애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애들이 다윗처럼 되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윗방을 친 거예요. 옛날처럼 뭐 702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기가 다윗방이라고 불러주면 계속 다윗방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윗처럼 되라는 마음으로 다윗방. 식당에 계신 분들은 그 방이 무슨 방입니까? 마리아 방이에요. 네. 식당 하지 마시고 마리아 방 하세요. 식당 밥 먹는 데인데 마리아 방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마리아처럼 되라고 제가 마리아 방을 친 거예요. 모세 방도 그렇고 사무엘 방도 그렇고 다니엘은 청소년 방이에요. 청소년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청소년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 방 할까 다니엘 방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다니엘 했어요. 네. 다니엘처럼 되라고 제가 다니엘 방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사무엘 방은 어린이, 애기들, 그래서 사무엘 방인데 이제 애들이 아주 이제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네. 어르신들도 사무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도 아기 때도 믿음이 좋았는데 사무엘은 나이 들어서도 믿음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른한테도 많고 아이한테도 많은 것 같아요. 모세방을 제가 주로 쓰는데 제가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에 제가 모세방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이길 거라고 기대 안 했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왕 앞에 가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의 적 앞에 서가지고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될 것이다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감사의 말을 하는지 부정의 말을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노예에서 구원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렇게 홍해도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막 체험했어요. 우리 그 중에 하나라도 체험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만나가 뭔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요단강은커녕 이 한강이라도 좀 건너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만했잖아요. 계속 불평이야. 뭐 해줘도 불평이야. 예. 먹을 거 해달라서 먹을 거 해줘도 맛없다고 불평이야. 예. 그러다가 저기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10명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수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공동체가 또 거기 또 오염돼가지고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다. 아유, 우리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이 소원들을 죽여주마 해가지고 그런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고 싶어. 알았어. 그럼 죽어. 근데 좋은 말, 긍정적이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해줄게. 병도 낫게 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입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 욕하는지 제 칭찬하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욕을 하면 그래? 니네 목사가 그 정도 알았어. 내가 더 나쁜 목사로 만들어줄게.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요? 그래? 그렇게 좋은 목사야? 알았어. 내가 더 좋은 목사로 만들어줄게. 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심지어 나쁜 말 누구 욕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욕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가 뭐냐면 저주시예요. 저주시. 하나님 나 얘 위로 죽겠어요. 얘한테 벌을 내려주세요. 찬양시보다 그런 시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대부분 답이 쓴 건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야 너는 왜 자꾸 애들을 혼내달라고 그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우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인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꼭 찌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쁜 말 한다고 하나님한테 나쁜 영향이 안 가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그런 게 전혀 전달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대. 여러분이 사람한테 나쁜 말 하면 그 나쁜 말이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기분 좋아지겠어요?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말 오겠어요? 좋은 말 안 오는 거예요. 서로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사람한테는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네. 자녀한테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시라. 자녀한테 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는 뭐냐 이게? 아빠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입에 달렸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 달렸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여러분 입에 달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여러분 입에 달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